아멘. 성경에는 어둠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반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지요. 그러므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는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어둠의 권세라고 표현되고 있는 막강한 사단의 권세가 그것을 다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지요?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우주와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떤 질서와 조화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들이 밝혀낼 때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 오묘함과 신비함을 인정합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받아들이려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사단이 그의 막강한 권세로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둠에 가둬놓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요. 성경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인정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힘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불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합니까? 우리가 뭔가 다릅니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그래서 성경은 설명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합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확정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하셨고 그것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앞에 사단의 어두움의 권세는 모두 다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며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그 길을 하루하루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주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계획대로 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은, 그 모든 여정은, 너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살아보지 못한, 전혀 계획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한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급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졌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맡기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한 단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칭의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것만이 옳아라고 얘기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한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부 다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요.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깨달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는 세계를 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또다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성경이 정통했습니까? 민족적으로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비롯해서 엄청난 일들을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자신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같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여 선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그럼 우리는 아닐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야라고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린 시야 아닙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면서 왜 제목은 열린 시야인 것이 영적인 세계를 열었다라는 것인가? 근데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라고요. 그 여신 세계로 열으신 그 영적인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뭔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게 없는 것이야, 이런 말씀도 되어지지만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있지 너희에게 있지 않은 것이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하고 너희의 생각, 너희의 계획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지금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어떤 계획과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 것인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강권적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어떻게 나의 가운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내 편협하고 좁은 그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의 생각을 깨 부수며 또다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내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성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마치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른 뼈인 거잖아요.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호흡조차 않는데 뭘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났으니까 살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 구원의 깊은 감격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삶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를 볼지라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자신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그 엄청난 고백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지와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들어갑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2023년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냐고요? 더 영적으로 깊어지며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아니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100% 이해가 되고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외한 사람처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드린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이성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부딪힘과 그런 그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은 줄 아세요?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아멘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을 벗어나고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전혀 그것이 꺼리낌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에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어둠의 권세 앞에 속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돌아와야 되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의 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무엇을 붙들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림 받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의 영에 빠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복이고요. 다른 게 아니고, 2023년 아무런 불행한 일이 없고 잘 돼서 그게 복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2023년 하루하루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 그게 복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그런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순종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처럼 세밀하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지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이 풍성한 은혜,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능력을 올 한 해 깊이 더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가졌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음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